할렐루야, 복되고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빛소금 새벽기도회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옮겨 진행합니다. 그동안 현장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마음에 부담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 부담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여름 기간 동안 이 새벽 묵상을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마음을 함께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시간, 장소를 잘 구별하셔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겠지만 순모임과 교회의 기도 제목도 함께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간간히 교회 소식도 전해드리고 새벽 묵상 이벤트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달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리게 됩니다. 진리가 늘 환영받는 것은 아니겠죠. 진실이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진실된 말은 때로 사람들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더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선언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 무리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또 그 땅이 아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종교 신앙의 축과 중심은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마치 우상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성전은 그들 신앙의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성전이 회파될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는 그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에 의해 그들은 격분하게 됩니다. 당장 사형에 처할 것을 요구했고요. 그로 인해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6절을 보실까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특히 장로들 중 몇 사람은 미가 선지자 시대 때 있었던 일을 생생히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미가 선지자 역시
불편한 이야기를 했던 선지자가 아니냐. 그때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기억해봐라. 그를 죽이기는커녕 그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써 그것이 종교개혁의 물줄기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서 재앙을 초래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이키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던 그 재판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편에서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이로써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진리를 전했더니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 아무리 좀 당시로서는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 진실을 전하면 진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진리를 전하는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사실 우리가 진리를 전했을 때 이 미가 선지자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보호를 받고 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여호야김이라는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우리는 죽음을 맞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죠. 살고 죽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가고 또 진리의 길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편안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과 함께 가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결국 승리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편에 말씀 안에 거하는 그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아히감은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을 지냈던 또 신앙개혁을 열렬히 지지했던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 아히감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보호하는 아히감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 생일을 맞은 청년들이 여러 명 있네요. 이도연, 임진희, 한예원 생일 축하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허리에 띠를 띠게 하시고 진리의 등불을 켬으로써 진리 가운데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거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청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 학업을 감당하는 데 있어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